주님도 그러셨습니다마는 이 사도 바울도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던 말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정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역자, 사역자들이 다 그를 등진 겁니다. 그를 떠난 겁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편지인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어디입니까? 소아시아를 말하죠. 에게해 서남부, 지금의 터키 지방. 바울의 주 무대였잖아요. 바울이 거기에 그 소아시아를 세 차례나 순회하면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소아시아에 교회를 참 많이 세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7교회만 나오지만 실제는 7교회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수감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바울을 떠났다는 겁니다. 바울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시 옥살이 하던 바울의 비애감, 쓸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으면 지금 그 소아시아에서 목회하고 있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역시 본문 21절을 보면 겨울 전에 오라고 합니다. 왜 겨울 전에? 왜 하루라도 빨리 오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게 추후 67년 늦가을입니다. 절기상으로는 딱 지금입니다. 지금쯤 쓴 겁니다. 4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오늘 우리가 9절부터 봤는데 그 앞에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이미 이때 자기의 임박한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도 뭐 사정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비울 그런 입장이 못 됐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좀 와라. 전제라는 말, 전제가 뭐죠? 피를 제단에 부어서 바치는 제사입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처형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순교했죠?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네로 황제에게 끌려나가서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자기의 뜨거운 피를 순교의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 죽음을 예감한 겁니다.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전제와 같은 나의 죽음이 박두했으니까 꼭 너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한다. 살아생전에. 그러니 겨울 전에 빨리 와라.
결국 바울은 디모데를 못 보고 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바울을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실패 정도가 아닙니다. 참패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왜 유명하죠? 바울이 왜 유명할까요? 한마디로 바울은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 작품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바울의 글들은 무슨 문학 작품이나 무슨 신학 논문이 아닙니다. 다 편지입니다. 어떤 편지요? 자기가 세운 교회의 온갖 문제들을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글이 많아진 겁니다. 그게 잘 보존되면서 성경이 된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토록 열심히 전도하고 죽을 힘을 다해 숱한 교회를 세웠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한 곳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다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때 자기가 달려갈 수 없으니까. 지금은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겁니다. 눈이 어두워서 안질로 앞이 잘 안 보여서 대필까지 시켜가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번듯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기가 전도해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다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다 자기를 버렸다.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쓴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가 더욱 외로워 보입니다. 그의 최후가 얼마나 딱하고 쓸쓸했는지 실감이 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특히 여기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한 누구요? 데마. 데마는 누굽니까? 데마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바울의 인사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동역자인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데마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대마는 이렇게 항상 누가와 나란히 등장을 합니다. 바울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실제 초대교회의 한 문서에는 이런 글까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의 오른편에는 의사인 누가가, 왼편에는 데마라는 바울의 친구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와 데마는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었다는 증언입니다. 좌데마, 우누가. 그런데 그렇게 신실했던 동역자 데마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겁니다. 순교 직전에 바울이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두려웠을 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이 허무한 사건이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바울에게 얼마나 모진 아픔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데마가 바울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절박할 때 그를 버리고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반드시 주님을 등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세상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롯의 아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성인 소아를 향해 뛰면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사실 요즘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시침뚝대고 가만히 있어야지 괜히 예수 믿는다고 밝혔다가는 그 시간부로 교회 망신이고 주님 망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살이에 연연하는 줄을 세상이 다 아는데 예수 믿는다고요? 뻔뻔하게?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올해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버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등지고 신앙을 등지고 세상을 택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우리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씀을 반드시 데마가 배교를 했다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을 버린 것이지 신앙까지 주님까지 버렸다고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데마가 갔다는 그 데살로니가는 당시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에 박해 무풍지대였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미치지 못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도 나도 그 데살로니가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형성된 신도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데마의 데살로니가 행동,
배교라기보다는 희생적인 신앙에서 안일한 신앙으로, 헌신적인 신앙에서 이기적인 신앙으로 후퇴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고난의 한복판이었던 로마에서 더 이상 고난이 없는, 박해가 없는 데살로니가로 달아난 겁니다. 도피한 겁니다. 지금까지 온갖 희생을 다 무릅쓰고 사도를 돕던 자리에서 이제는 방관자의 자리,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보장합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희생이나 고난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형 교회 교인의 80% 이상이 다 개척교회, 소형 교회에서 수평 이동해간 기존의 신자라는 겁니다. 무슨 대형 교회가 새로운 신자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커진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 다 수평 이동했다는 거예요. 왜 작은 교회를 버리고 큰 교회로 갔을까요?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 고생스러우니까, 구차하니까, 희생을 해야 하니까. 큰 교회는 시설도 좋고 환경도 쾌적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나가든 들어가든 다른 사람 의식할 필요도 없고 편안하잖아요. 유명한 교회요, 큰 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이나 체면도 채워주잖아요.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작은 교회, 개척교회 버리고 큰 교회로 몰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열에 대마가 합류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달랑 누가만 있습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본문 11절 상반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나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의사였습니다. 요즘은 성누가병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성누가병원이 많았잖아요. 지방에도 많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원장이거나 장로가 원장인 경우에는 성누가병원이라는 간판을 많이 걸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누가가 의사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누가는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전문직 엘리트였습니다. 실제 누가가 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가장 문장 자체가 고급스럽습니다. 문체나 어휘력도 뛰어납니다. 그만큼 유능한 지식인이었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환자들 많이 등장하잖아요. 다른 복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의사였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습니다. 환자들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잖아요. 자기 몸을 찌르는 가시라고 했습니다. 악마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
내 육체에 박힌 가시를 뽑아주십시오. 그만큼 병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가 감당한 겁니다. 평생. 다 떠났고 마지막에는 왼팔 노릇으로 했던 데마마저도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지만 누가는 끝까지 남아서 노사도의 최후를 홀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가 힘들어도, 생활이 어려워도 주님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 등지지 마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 아닙니다. 그게 결코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누가처럼 주님의 곁을 지키십시오.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외롭습니다. 믿음의 길 앞에는 언제나 데마의 길과 누가의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과 세상을 사랑하는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현 주소는 어디인지. 혹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의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부디 누가가 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로마로 주님의 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스키 찬 지하 감방에서 지금도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이 해가 다가기 전에 오라며 간곡하게 당부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으시고 모두가 겨울 전에 이 가을에 고난의 자리, 누가의 자리인 주님 곁으로 돌아오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